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사람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삶을 또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그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듣고 느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또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이르러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일 오전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일은 어떻게 예비할 것이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내가 어떤 위로와 회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이 귀한 시뮬레이션들을 앉아서 묵상하며 이것들을 돌려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주신 것들을 바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이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시행령으로 우리 종에 대한 규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또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었을 때 동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종보다는 약간 고용된 노동자처럼 대우를 받았고, 그게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종은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돼서 후손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이 6년을 지나고 7년의 자유를 얻는 법, 그게 이제 고대 어느 법전에도 없는 특별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 물론 이제 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신년이 되면 즉시 해방이 되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킬 때 종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종 혼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왔으면 그 아내도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으로, 그 주인의 종으로 들어왔다가 아내를, 그 주인의 종과 이렇게 연결된 하인 또 종의 아내를 얻었으면 7년이 되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아내와 자녀는 해방되지 못하고 혼자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종이 혼자 나가야 될 때 상정과 자기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걸 보니 그냥 혼자는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종은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서 공증을 받고 그 문이나 문설주에 이렇게 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제 완전한 예속,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귀를 뚫고 자유를 포기한 종들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데, 그 주인도 그 종을 영원한 종으로 맞이하면, 귀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아들처럼 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종이라는 의미라는데요. 이 개념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자유종의 모습이죠. 서로, 그렇죠? 모든 서로 가운데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 예속되어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면 서로에게 주어진 멍에가 무겁지 않게 되겠죠. 왜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주인 노릇하려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윗사람인 척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경제적으로 떨어질지라도 지적으로는 좀 높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내가 높은 곳에 있고 싶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어디서 오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고 싶을 때 욕심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면 서로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멍에를 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한 명이 주인인 척 행세를 하면 다른 사람은 멍청한 사람 없으니까 다 똑같이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서로 이도 저도 안 되고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졌다는 건 공동체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건 사랑을 가지고 종로로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종의 모습, 자유종의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어 이런 표현들을 쓰셔서 본인이 종이라는 진짜 낮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영광스러운 단어로 변화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라는 그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과 큰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성도가 종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것으로 잡으면 쉽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렸었는가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의 역할을 했었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앙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허락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종이고 그 사람과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존심을 지키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난이나 빚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딸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아버리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7절에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딸을 팔아버렸다면 그 팔린 딸을 그 팔아버린 집의 주인이 부인으로 삼을 때라는 거예요. 첩으로. 그렇게 된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일정 지위를 보장을 받습니다. 어쨌든 주인과 결혼한 종이니까. 근데 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처럼 7년이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았거든요. 근데 7년 후에 내보내줄 수 있다고. 아내를 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서 첩으로 삼지 않고 동침도 안 했으면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외국인에게는 팔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는 그들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동족 간에는 노예라고 하지만 형제처럼 대우를 받고 7년째는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또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는지 그들이 섞이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법으로까지 규정해서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자기 아들한테 이제 누군가 판 그 여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도 그 여종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놓으면 안 된다. 멀리 내치면 안 된다. 주인이 새로운 여자 노예를 택해 첩으로 삼았어도 상전은 이전의 여종에 대한 의식주 및 동침할 권리를 계속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처음에 그 종으로 왔지만 결혼해서 생긴 그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여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풀림당한 여인은 남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인데도 이 사회에서도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놓지 않고 법으로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조항들이 진짜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여성, 특히나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 이거죠.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선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가.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악으로 다가온 그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악을 베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화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 이 샬롬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자존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에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다면 신앙과 인간관계는 당연히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피차 종로로 탈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죠. 결국 위대한 영웅이 되셨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섬김을 할 수 있었고 희생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그런 희생과 뭔가 섬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섬김을 하고 누군가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고 그를 존경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함께 인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귀한 길입니다. 피차 종로로 탄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더 이상 종노릇을 막아내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피차 종노릇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종노릇을 하는 그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피차 종노릇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멈추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종노릇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배려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이런 귀한 고백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종노릇하고 남보다 낮으며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큰 도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